21장 18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서 화요일날은 논쟁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마름, 오늘 본문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마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어떠한 도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 답,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시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메시아 또 부활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있고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또 다른 비유, 깨어있는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등 이 화요일날은 특별히 논쟁의 날로 이런 다양한 어떠한 비유들을 말씀하셨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 가운데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제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마침 보셨어요.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하였지만,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의 궁극적인 어떠한 내용의 핵심은 나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마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어떤 형식과 의무에 치우쳐버린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어떠한 제사의 형식 또 모양, 율법을 다 지키려는 어떠한 그런 모양들, 모습들은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열매가 전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어떤 경건의 능력은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이러한 모양도 있지만 어떤 경건의 능력, 어떤 삶의 열매, 또 성령의 능력,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있고,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과 어떠한 치유와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어떤 능력까지도, 어떤 삶에 이어지는 귀한 열매까지도 맺어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에는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에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이씨 라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이 그냥 형식에만 만족하는 한 그의 영혼은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예배를 나오고 또 의무적으로 어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나온다 한들 이 형식에 내가 그냥 예배를 드렸다,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만족하는 한 그의 영혼은 여전히 큰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려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또 원근 각지에서 또 멀리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로서도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이왕이 왔으면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어떤 위로하심과 깨달음과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궁극적인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무화과 나무의 궁극적인 비유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그냥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 능력이 많으시고 충만하신 참된 메시아이신, 참된 구원자이신, 참된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와 또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믿고 구하는 기도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받을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없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함을,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기도할 때에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